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는 교회가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늘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늘 사랑을 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럴 수도 있지. 이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정죄해갖고는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뭐만 더 생겨요? 가시만 더 생겨요. 네모진 것만 더 생겨요. 어서 오세요. 늦게 와도 교회만 오면 참 이뻐요. 우리는. 아니 우리 철옹 형제가 막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수박 사라고 하려고 했더니 또 사라고 하면 시험 들 것 같아서 전도 받은 사람은 일찍 오셨어요. 우리 철옹 형제가 정강모 우리 성도님을 전도했는데 일찍 오셨는데 지금 오셔서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래요. 오기만 해도 고마워요. 할렐루야. 교회가 이래야지. 왜 늦게 왔느냐고. 그래 갖고 신앙생활 하게 이러면 되겠어요. 넉넉한 마음. 조금 찔리지요? 늦게 왔어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만 받으시는 복음의 큰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요? 복음이 아닌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 교황님이 오셔서 전 세계 뉴스가 그 조그만 나라, 그 가난했던 나라에 집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황님이 두 개의 큰 미사를 접전했습니다. 하나는 성모 승천과 시복 성사라는 두 개의 그 미사를 접전. 한번 저를 따라. 성모 승천. 그게 하나예요. 다른 하나는 시복 성사. 이 두 개를 집전했는데 이 성모 승천이라는 것은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성모 마리아가 죽지 않고 부활 승천해서 그걸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를 이 미사를 드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 한국의 어디예요? 거기 큰 도래에 광화문 거리에 꽉 100만이라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정말 성모가 승천했느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성모 마리아가 위대한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그 날 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걸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애를 써요. 어머니로서의 희생을 한. 그런데 정말 성모가 승천했느냐 이거예요. 그동안 구전으로만 내려다가 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 12세가 사도 헌장으로서 부활했다, 승천했다, 믿어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고 말해요.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이렇게 해서 승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죠. 왜? 성경에 없으니까. 성경에 아무리 봐도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얘기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교황이 나는 하나님과 같으니까 너희가 믿어라 해서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는
시복성사라는 게 있어요. 이 시복성사라는 미사를 저 대전에서 집전했는데, 이 시복성사는 뭐냐 하면 그동안 성인을 추대하는 거예요. 성인, 김대건 이렇게 성인을 추대하는 124명이 순교를 했는데, 이분들을 성인 추대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사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음적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항상 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황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람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모 승천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66권 성경 어디에도 작은 글자라도 하나도 성모가 승천했다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는 부활 승천한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와 틀린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은 뭐냐면, 가톨릭은 교황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걸 지키는 것이, 그래서 교황은 하나님과 동격을 치고 있어요. 그러나 개신교는 누구도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이에요.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은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한 사람들의 행동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모 승천과 기독교와는 전혀,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란 말씀. 시복성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시복성사는 모든 성이라고 말해요. 성도라고 말했어요. 성인을 추대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뭐라고 그래요? 성도, 성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9절에 보면 너의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성도가 부활했어요. 성도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니면 우리가 죽은 후에 다 부활했어요. 그때 모든 성도 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늘로부터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두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예요. 지금은 목사고 지금은 집사고 그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성도예요. 이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귀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 꼬라지가 신앙이었고, 내 꼬라지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 꼬라지가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순교하지 않았을지라도 너는 성도야.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좋은 주님이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믿고 판단하고, 그리고 내 생각으로 생각할 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자, 누구 안에서 거룩하여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자들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거룩한 사람을 누구라 부른다고요?
성도라 부른다나 성도.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개인이 교황님이 와서 너를 성도라 부르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쓰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복음 안에 쓰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복음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라고 말해요. 어떻게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강하고 큰 것인지 로마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말하니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이 복음 안에 듣기를 원하는데,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바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나요? 죄와 허물로 물들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이 세상의 물질을, 이 세상의 자연을, 그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준다라고 믿던 그 허무한 것을 찾던 우리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야, 그 나무가, 저 자연이, 저 우상이 너희가 깎아 만드는 그것이 너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친히 오셨으니 너희들은 나를 믿을 때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주님이 말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최순식 목사를 믿는 게 아니라, 저 오바마 대통령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 교황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위대한 인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이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세상이 변화됐어요. 세상이 새로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인생이 변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어둠에 처한 사람도 빛 가운데 나올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역사가 있어요. 복음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갈등을 일으키고, 복음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이럴까 저럴까, 교회에 나오는 것도 짐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복음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떠한 무거운 짐도 내려놓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 조용기 목사님이 한국에서 많은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아요. 참 가슴이 아파요.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같은 성도로서, 같은 목사로서. 근데 그 목사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자식들이죠. 부모를 키우는 마음에 좀 어느 정도 이해를 가요. 어느 정도. 근데 이분이 조용기 목사님이 한 번은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저 불광동 천막에 산 중턱에다 천막교회를 치고 교회를 시작하는데 정말 거기에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면 그때 이제 60년대 초 이제 50년대 말 57년도에 천막교회를 하셨으니까 이분이 이제 거기에서 6.25 때 도망 내려온 사람, 피난민들, 땅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직업이 어디 있어요? 애들 야 아빠가 자랄 때는 정말 배고팠어. 그러면 아빠 라면 끓여 먹지 그랬어요. 라면 끓여 먹지 그래요. 라면이 어디 있어요? 라면.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서 한 끼 먹기도 힘든 시대. 요즘 종종 6.25 끝난 후에 종전 후에 사진들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헐벗은. 땅을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북에서 내려온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분이 이렇게 산 중턱을 이렇게 천막을 치고 흙으로 싸서 가족이 8자인녀와 함께 두 부부가 저 한경북도에서 내려와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다 중턱에다 논에다 텐트를 치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집에 가서 전도했대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복 받으라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어딨냐고. 그럼 저 교회에 있다고. 텐트 안에 있다고. 텐트를 이렇게 뜯어 보더니 그분이 칼칼칼칼 웃더래요. 그렇게 가난한데 지나 나나 예수나 나나 똑같이 가난하다는 거죠. 자기도 텐트 안에서 살고 교회도 텐트 안에서 살고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가 있다니까 예수가 텐트 안에 가난하게 사니까 지나 나나 똑같다 막 웃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말이에요. 남편은 가정 가구 다 떨어져 왔으니까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그래서 매일 술로만 사는 거예요, 남편은. 그리고 그 자녀 8명은 깡패인 거예요. 나가서 매일 학교도 안 가고 싸우고 훔치고 구두 닦기 하고 이래서 그냥 건건히 먹고 사는 거예요. 애들이 더 벌어오면 훔쳐서 또는 구두 닦아서 돈을 벌어오면 아버지는 그 돈 갖고 가서 술 먹고 그리고 이 여인은 병까지 들렸다는 병. 아주 바짝 말랐다는 거예요. 너무 헐벗다.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조금 먹을 거 없어도 자녀들이 똑바로 살고 남편이 똑바로 그래도 희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가서 정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지만 예수 믿고 변화되면 당신은 인생이 바뀝니다. 이 여인이 그날 교회를 오더라. 그때서부터 그럼 믿어볼까요? 예수님이 어디냐? 예수님은 텐트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시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러니까 그때서부터 이 여인이 정말 실내기 같은 머리카락 많은 끈을 잡고 싶어서 교회에 오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고 무슨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좀 나를 출세하게 했어요. 이런 기도 그건 정말 유치한 기도겠죠. 하나님 정말 살고 싶습니다. 너무 배고픕니다. 애들하고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겠죠. 밤낮 기도하고 하는데 그 집이 금방 바뀌는 게 아니라 서서히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같이 교회에 오고 둘째가 오고 첫째가 오고 이렇게 교회를 오더니 애들이 훔치던 것이 가서 싸우던 것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싸움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남편이 어느 날 그 부인한테 남편도 데리고라고 그러니까 절대 우리 남편은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라고. 저렇게 술에 빠졌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냐고. 그래도 한번 꼭 모시오라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교회 오라고 하니까 여보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술 취고 교회 왔는데 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덥지요. 그리고 사람은 많지요. 냄새는 토할 것 같더라고요. 토할 것.
근데 또 거기에다가 그 전도사님 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사 때 설교를 하니까, 술 먹고, 아이고, 저 전도사 말 잘하네! 이 설교하다 그래 보세요. 맥이 빠지는 거야, 맥이 빠져. 그렇게 하고 한 번, 두 번 나오더니 술을 끊고 주님이 그 사람의 빛 가운데 온 거예요.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온 거예요. 복음이 그 어둠을 물리친 거예요. 술을 끊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함경북도 도민회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어려운 중에 서로 도우니까 쌀을 한 마를 갖다 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매일 풀이나 뜯어서 먹고 죽이나 써서 애들 먹고 이랬는데 쌀을 한 말 갖다 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그 이제 교회 다니면서 11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배워서 11조를 쌀 한 말 정말 왔는데, 드려야 하는지 얼마나 갈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 가는데 가려고 하니까 이제 쌀이 갔다 와서 저녁에 누가 갔다 왔는데 새벽 기도 가서 11조를 드려야 하는데 11조 드리려니까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 부인이. 왜? 아까우니까. 드리라고는 했으니까 드리기는 드려야 하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한 말이 있는데 거기 11조를 한 대를 띄었다가 누워있다가 가만히 있어요. 아까운 거예요. 애들하고 한 배 그거 먹으면 최소한 죽을 끓여 먹으면, 쌀밥으로 먹으면 한 끼밖에 못 먹지만 죽을 끓여 먹으면 최소한 5, 6일은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 다시 갖다 부어놓고 또 가서 집에 가서 방에 가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11조를 드려야 하는데, 그래 축복받는데, 또 갔다가 11조 떨어놓았다가 그래 이제 됐어. 또 누워있으면 그 11조가 아까운 거예요. 또 갖다 붓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게 가까운 거리라도 얼마나 멀겠어요. 마음이. 부었다 때려놨다 부었다 하다 끄고 새벽 기도 올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올 때 그래 이왕 드릴 거 하나님께 드려보자. 그걸 이렇게 소쿠리에 넣고 머리에다 가는데, 논길이니까, 지금은 아스팔트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땐 논길 가다 그만 쫄떡 미끄러서 그나마 논에다 쫙 썰어진 거예요, 쌀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내가 진작에 드린다고 마음 확실히 결정했으면 아까 이렇게 흘리지 않았을 텐데 그걸 집어넣는데 눈물이 팍팍팍. 그래서 그거 아까운 쌀 버릴 수도 없고, 지금 같으면 부유하니까 버릴 수도 있고 그냥 에이 그래 다음에 한감 드리지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걸 모아서 전도사님 이게 11조입니다. 먹을 수가 없더라는 그거. 자기도 그때 배고픈 전도사 시절이지만 그걸 어떻게 먹겠냐. 흙을 있는 거. 이런 갈등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믿으려고, 복음 가운데 쓰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쓰게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셔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교를 안 가던 애들이 학교를 가게 되고, 무상교육이 되고, 도민회에서 그리고 남편에게 일거리를 주고, 회사를 보내주고, 애들한테 학교를 보내주고, 애들이 점점 방황하던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서서 어떤 아이는 교사가 되고, 어떤 아이는 또 선생님도 되고, 어떤 아이는 또 목사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이민자가 돼서 이렇게 가정이 온전히 변화가 되었다. 복음에,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사회에 얼마나 큰 문제가 돼서 이미 깡패가 됐거나 이미 사회에 문제가 일으켜서 감옥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가정에 아무 희망도 없는 가정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서서히 마른 땅에 대지가 적셔지더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복음은 어둠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어요. 복음은 인생을 바꿔주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온 소아시아와 온 지역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녔지만은 특별히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니라. 이런 능력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변화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저 로마를 바꿀 수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른 것은 너희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나만 믿으면 되지, 나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나만 적당히 믿어서 천국 가면 되지. 그래갖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또 세상이 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의 워싱턴에 와서 이제 영어도 제대로 안 되죠. 그 교회를 가니까 유스가 3명이에요. 3명. 유스가 3명밖에 안 와요. 목사님 아들 2하고 거기 집사님 딸 1하고. 그런데 3명인데 저한테 유스를 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다 여기서 태어나고 그래서 영어권이라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혀가 안 구부러지더라고요. 치즈를 덜 먹어서 그런지. 바다를 좀 많이 잘 바르고 가면 좀 됐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어를 안 되는데 이게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애들이 그 교회 집사님 애들이 많이 있는데 안 나오는 아들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3명이 시작해서 18명이 유스가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18명. 어떻게 전했느냐 하면 이제 3명, 4명이 이렇게 오니까 영어로 성경 공부, 한국말을 못 알아듣니까 영어로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걔네들이 얼마나 나이스한지, 애들이 얼마나 나이스한지 몰라요. 앞에서는 영어 못한다, 못 알아듣겠다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새로 오신 분이 영어 도대체 무슨 말 하기는 하는데 못 알아듣겠단 말이야. 이거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자식들 앞에서 얘기하지. 응? 근데 어떻게 전도했느냐. 그 집 앞에서 전도사님 걔가 안 온대요. 그만 오기 싫으면 말아. 너 영어 못한다고? 영어 안 된다고? 너 나한테 욕했지? 아니에요. 그 집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야, 내가 몇 시까지 갈 테니까 준비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그러면 그 집사님이 와서 기다리시는데 왜? 그래서 걔를 세수도 안 했는데 그냥 차 태워서 교회 데리고 오고. 또 어떤 아이는 교회를 안 다니는 부모예요.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래도 교회를 가라고 하는데도 얘는 교회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집 앞에 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렸다 딱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더라. 복음 전할 때 때로는 비난의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아픔도 경험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소리도 들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만이 살 길이요. 이 복음만이 개인이 변할 길이요. 이 복음만이 인생이 변할 길이요. 이 복음만이 이 부패한 사회가 변할 길이요. 이 복음만이 한 나라를 살릴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복음에 헌신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19년 동안 이 복음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총동원 주일입니다. 내가 많은 믿음이 없지만은 그래도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채우고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모습에 기쁨과 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